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 시작 성경 52면 53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빼어 있을 것이다. 풀어서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 하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 때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종료주일의 의미와 주님께서 이제 다음 고난 주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또 그 이후의 고난 주간 또 죽으심, 그 이어지는 그 사건들을 이어지게 한 그 종료주일의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같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그 종료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주님을 열광하며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이제 주님을 열광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통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으로 주로 왕이 지나가는 길에 펴놓거나 또 들고 흔들어 것이 종려나무인데, 이제 주님이 입성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들의 열광과 그 환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입성했을까? 그리고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적으로 환호했던 그들의 입에서는 주님을 향한 그들의 환호의 그 소리가 이런 소리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정말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그들이 그 의미를 정말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고 그렇게 열광하고 환호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구원한 그 주님을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실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이유를 보면 조금 의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주님께서는 늘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것을 알리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을 알리지 말아라.
비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알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던 주님.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완전히 다르게 이제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그 주도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이, 왜 입성했을까? 그것은 이제 주님은 그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을 지시려는, 그 고난의 길을 가려는 그 주님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 진정한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가는 길은, 주님의 길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것을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에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 지금 신약의 말씀이지만 구약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예언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미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의 그 행동의 주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 이 지러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한 그 주님의 그의 행동, 예루살렘을 향으로 입성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이 사건의 내용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이 길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길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자신의 사명,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주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의 그 길은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를 지르는 그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야지 하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린 분명히 오늘 종료주일에 그 주님의 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든 길, 그 모욕과 그리고 수치를 당하는 그 길이지만 그러나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입성하면서 그가 입성하면서 탔던 것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대개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종려나무를 흔들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이 승리를 거둬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종려나무를 들면서 환호했던 그 왕들은 군말을 타고 말을 타고 입성하는데 왜 주님이 왕으로서 그 길에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환호를 받고 들어가신 그 주님, 왕이시며 메시아의 되신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주님,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의 그 길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주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있는 그 모습. 왕은요, 그들이 군마를 타고 옵니다. 왕이 입성할 때는 그들이 군사나 무력이나 군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군사력을 보여주는 왕의 그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그 어린 나귀, 흠없는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이제 바로 그 길을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무력으로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그 주님. 그래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그 겸손과 낮아짐의 상징인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바로 메시아의 그 본질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귀는 결국 주님이 가시는 길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서 오시는 그 길을 주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에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를 들면서 그들이 환호했던 그들의 무리들, 또 같이 따라갔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그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주님의 그 모습, 그 본질을 알고 그렇게 환호했느냐라는 것,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길을 모르고 그들은 환호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이제는 그 가운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주님,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줘 그 왕으로 오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환영하며 또 환호했던 그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의 그 소원을 풀어줄 것이다라는 그 기대 속에 그들은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생각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그들은 불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주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 않고 환호하고 열광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 뒤편에 나오지만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또 제자들은 도망쳐버리고 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로 바뀌어진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광했던 그들은 자기의 어떤 소원들을 이루어주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주고 이랬던 주님을 생각했기에 주님이 이제 그 이후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들은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되려 배신하면서 도망쳐버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정과 환호는 헛된 것이고 무의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리들과 같이 환호하면서 우리의 뭔가를 향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 그리고 모욕의 길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겸손한 그 길이었고 낮아짐의 길이었고 평화로우시는, 무력이 아닌 평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야 될 텐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무리들이 환호하고 열광했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주님의 길을, 그런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길이 아닌데 주님이 왜 그런 길을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 신앙을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고난의 일과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 겸손으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십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고 내가 그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 신앙의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마치 그저 자기 자신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소원하는 것, 그 기대를 이루어 주실 분으로만 생각했던 주님.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4대 그 성인 중에 한 분이 예수님 아닌가, 석가모니다, 공자다, 소크라테스다, 예수님, 그 4대 성인의 한 분이 예수님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은 마치 이 사회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정치적인 것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사회 개혁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지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텐데, 그저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이다라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을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들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니 신앙인으로서 바깥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그 주님의 그 길, 주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잘못된 그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는 상태에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코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이, 그 길이 어떤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그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그 신앙의 그 모습으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그 신앙 고백 앞에 세례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가족이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은 여전히 그렇게 내가 입술로 지금 얘기하는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은 늘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야망과 그 인간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것, 그런 신앙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이 기초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가, 정말 우리의 신앙에 올바른 기초가 없었기에 우리 조그마한 것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가 분명히 고백했는데,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내가 왜 주님 앞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마치 그 신앙의 그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 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러기에 그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주님 앞에 봉사를 헌신을 해도 그 가운데 정말 그 고백이 없는 가운데 하기에 우리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든든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원자 되십니다, 그 신앙의 기초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 되신 근거가 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그것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다시 우리 가운데 기초로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고백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고백, 무너지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내가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제자와 똑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따르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은 우리 가운데,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기초가 되어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마스 아놀드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상 가장 확실히 증명된 사실이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은 가장 확실히 드러났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올바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기초로 세워지고,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앞에 주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오늘 봤던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사람들,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그 올바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그 고백으로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는 그 주님의 길에, 그 십자가와 고난의 길, 그 수치와 모욕의 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우린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시는 그 놀라운 그 여러분의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고백하는, 결단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고백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우리 입술에서 그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르기 위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먼저 우리 신앙의 그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자의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열정이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그들의 열정과 환호, 그들이 옷을 깔면서 주님을 환호하면서 그 주님을 환호했던 그들의 열정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자신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에 그들은 그 모습에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룰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목표였고 그것을 다한 것이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열정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헌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그 열정과 헌신이 있는지, 아니면 내 것을 향한 내 소원과 내 뜻과 내 질병과 내 목표와 내 기업과 내 일터와 내 자녀와 이런 것을 위한 열정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환호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의 열정을 분명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위한 열정에 사로잡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열정이 쉽게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네, 내가 따르는 주님 별 볼 일 없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정,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기 위한 그 열정이 아니라 그 내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열정에 사로잡아 늘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을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열심과 헌신이 어떤 열심과 헌신이었는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인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로 마찬가지로 주님을 그렇게 같이 따랐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바른 십자가를 지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 제자들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이 진정한 그 힘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들이 요청했던 그들의 그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의 그 놀라운 기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야 할 것은 열정과 더불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식어졌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뜻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간구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기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듯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한 그 기도와 그것을 향한 간구가 우리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단순히 복받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우리가 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것은 우리 신앙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쉽게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간구 가운데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한 신앙의 모습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것을 드리고 또 내 목표를 잡고 내 자녀를 드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것이 되었을 때 진정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진정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한 그 기도의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 그 올바른 기도도 하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도 사그라지고 우리의 모습도 식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종료주의를 마치고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납니다. 그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금식도 하기를, 매일 한 끼를 금식하십시오. 또 우리가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했던 미디어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우리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그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진정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만날 때는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졌을 때 진정한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각기 있는 현장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그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내 일터를 향한, 내 기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우리가 다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와 모든 마음속에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만날 때만이, 주님을 만날 때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다음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고난주간에 그 주님을 만나는 부활주일에 그것을 향한 우리의 그 기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고난주간을 이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을 발견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주님과의 그 새로운 그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그 놀라운 그 주님을 따르기로 하는 그 고백이 이제 한 주간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리고 결단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올바른 신앙의 고백 앞에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우리의 간구와 또 주님의 그 고난, 그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묵상하며 또 새롭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